지난주 설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난주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쓸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꼭 이렇게 평소처럼 뭐 감동 이런 것만 쓰지 마시고 혹시 궁금하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써달라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설교는 기승전결의 기밖에 안 되니까요. 아직 시작이었으니까 거기 뭐 딱히 별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이런데 질문은 좀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더니 한 분이 질문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친절한 정도 씨의 AS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자, 그냥 질문입니다. 라디오 사연 읽는 느낌이에요. 내 마음에 성전을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의 만족과 성취감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계획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헌신했지만 돌이켜보면 내 자신의 의나 만족을 위해서 한 경우도 많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우리가 뭐 성전을 짓자 했는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대답은 지금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제로 저희가 1월 마지막 주에, 그래서 이분이 굉장한 분이세요. 이렇게 꼭 예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 배웠는데 아직 근해 공식 안 나갔는데 막 근해 공식 혼자 막 궁금해하고 이런 친구들. 1월 넷째 주에 스가랴서 4장을 보면서 저희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질문 보내주셨으니까 간단히 먼저 필요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대답을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전혀 반대의 차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대답은요, 정말 정답이죠. 하나님의 뜻은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우리가 진짜 믿음이 좋아지고 진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막 확 알 수 있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믿음이 강해지니까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나간 거지, 믿음이 강해지니까 이게 갈 길이구나 하고 알게 된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이라는 말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믿음은 뭘 전제하느냐? 모름을 전제합니다. 알면은 안다고 그러지 믿는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격언인데 누가 한 말인지는 제가 잊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혹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될 때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가장 모를 때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결코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요, 여러분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돕고 뭐 무슨 그런 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거 하면 그게 최고잖아요. 그렇죠? 뭐 설교 뭐 성경 뭐 들을 필요 있습니까? 지금 그냥 하나님의 뜻이 딱 알게 되면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알게 되면 그것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신앙이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냥 무조건 앉아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것이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겁니다. 성경에서 예레미야서에서도요, 어느 예언자의 예언이 옳은지는 모르는 겁니다. 이 예레미야서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점에서 모르고요, 언제 알 수 있느냐? 지나가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간 다음에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죠. 이것이 그때 주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모른다고요. 두 번째 대답, 모른다만 대답드리면 너무 당혹스럽잖아요. 두 번째 대답은 뭐냐면, 우리는 정확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방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뭘까요? 아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어떤 분이 써주셨어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말씀과 기도가 제 마음속 성전의 기둥과 벽돌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신 분이 계셨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두 가지 통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말씀과 기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 그 자체가 성전일까요? 이거는요, 성전을 짓는 도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지,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죠.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말씀을 5시간 보고 기도를 5시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걸까요?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1월 넷째 주에 할 얘기 없어지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1월 넷째 주 벌써 설교 다 들으신 것 같으면 이제 1월 넷째 주에는 보리떡교회로 가셔도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방향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요, 결코 이런 식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 제가 취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창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제가 대학을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군대를 가는 게 좋을까요? 이런 걸 알 수는 없을 거예요.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저기 강도 만난 자가 쓰러져 있는데 저 사람을 돕는 게 좋을까요? 안 돕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슨 점집에 가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하고는 조금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사실 이분이 사실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강도 만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안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쉽게 생각하면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한 일조차도 때로는 내 자신의 의, 그러니까 나 이렇게 착해요, 이런 걸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나의 만족, 나의 성취감을 위해서 할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동기의 문제인 거죠. 동기의 문제. 이거를 우리가 1월 넷째 주에 다룰 건데요, 지금 예고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동기의 문제하고 이 일을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냐면요, 강도 만난 자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돕느냐 마느냐에서는 사실은 심플한 거예요. 이 사람을 돕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내 동기가 끼어들면 문제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지금 강도 만난 자를 돕는데 나는 내가 이만큼 착한 사람이야, 혹은 나 자신의 어떤 걸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만족감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내 동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잘못된 동기라고 해서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일 자체가 잘못된 일이 될까요? 그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죠? 동기가 잘못됐다면 동기를 고쳐가지고 선한 일을 쓰도록 해야지,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이 일을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가는 거는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자세한 내용은 우리 1월 넷째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AS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첫 주 이제 학계의 첫 번째 설교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복습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숙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숙제가 두 가지 있었죠. 뭐였냐면, 첫째는 지난주에는 막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죠? 지금 배경 상황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의 기억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성전이 무너진 채로 16년이 흘렀습니다. 성전이 무너져서 16년이 지난 후에 다리오 왕 몇 년째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서 막 설교를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는 일에 다시 착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리오 왕 2년째였어요. 기억이 막 가물가물하십니까? 이제 막 나시는 거죠. 1월 한 달 동안 이거 정말 많이 들을 거예요. 그러시기 때문에 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다리오 왕 2년째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 지난주 설교는 공사를 시작할 때가 아니라 이미 공사가 거의 마쳐질 때인 다리오 왕 4년 9월 달의 일이었어요. 왜 이렇게 앞을 건너뛰고 뒤부터 봤냐면,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을 지어라, 이게 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렇죠? 성전을 짓는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마치 병원을 짓자 해놓고 병원 건물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의사도 없고 환자도 없고 고치지도 않고 이러면 병원을 짓자라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전을 짓자라는 말도 건물을 짓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뭘까요?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은 바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백성들을 사랑과 정의의 삶으로 이끄는 일.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의 삶의 예로서 네 부류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제시됐습니다. 10절에 뭐였을까요? 스가랴 4장 10절에 나온 네 부류,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과 가난한 자, 이 네 부류를 돕는 것. 지금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소외된 분들에게 나아가는 것이죠. 소외된 이들을 돕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을 우리 삶 속에 지어가는 것. 자, 여기까지가 복습이고요. 오늘 드디어 학개가 다리오 왕 2년에 설교를 시작합니다. 16년 동안 많이 실패했어요. 막 뭐 해보자, 성전 좀 지어보자, 막 이 성전 이렇게 남겨두면 안 되지 않냐 했다가 실패하고 했다가 실패했는데 16년째 되는 해에 학개가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학개서 2장입니다. 죄송합니다. 학개서 1장. 예.
학계는 2장밖에 없습니다. 학계는 3번 설교했고요. 그게 딱 학계 1, 2장에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학계에서 첫 번째 설교, 학계에서 1장입니다. 제가 1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째 달 초하루에, 몇 년 몇 월 며칠이죠? 다리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에 예언자 학계가 여호와의 말씀을 스알디엘의 아들이며 유다 총독인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이며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에게 전했습니다. 여기 2사람이 나옵니다. 학계가 2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2사람이 누굴까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 2사람이 뭔데요? 한 명은 유다 총독, 말하자면은 정치 지도자고요.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예요. 이 사람들이 뭘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감독관들인 거죠. 책임자. 그렇죠? 이 책임자 2사람,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됐어요. 누구 책임일까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2사람이 문제인 거죠. 자, 이 2사람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의 본문이 2절부터 11절인데요. 저희가 다 같이 먼저 이 설교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있고 성경책에도 있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걸 제가 아까 교독으로 읽어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제가 먼저 읽으니까 12절하고 14절이 되게 길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되게 짧게 읽더라고요. 13절하고 15절.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어서 여러분이 먼저 12절 읽으시고 제가 13절 읽을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6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아멘. 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은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24일입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학계가 설교를 시작한 건 몇 월 며칠이었을까요? 6월 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학계라는 사람이 광장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6월 1일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학계의 말을 듣고 바로 움직인 게 아니라 백성들도 좀 시간이 걸렸어요. 6월 24일에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사이에 아마도 학계는 여러 번 설교를 했겠죠. 설교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는 설교를 듣다가 백성들이 드디어 움직이게 된 걸 겁니다. 스가랴는 8월부터 시작하니까 학계보다 조금 뒤에 시작합니다, 설교를. 자,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람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지 않는구나. 저도 그래서 마음을 편히 갖기로 했습니다. 내가 한 번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훅 변해가지고 2018년엔 꼭 학계 막 이러지 않겠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학계는 24일 걸렸는데, 저는 그래도 학계는 나름대로 성경에 이름까지 있는 사람이니까 학계보다 조금 여유 있게 잡아서 한 달 잡았습니다. 한 달 1월. 그래서 어떻게든 1월 한 달 동안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가 2018년 한 해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하는 것이 이번 1월 설교의 목적입니다. 이번 1월 설교의 유일한 목적은 이거죠. 여러분 막 이렇게 보통은 저희가 설교 들으러 와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막 눈물 좀 흘리고 막 웃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1월에는 그런 거 기대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1월에는요 그냥 딱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를 결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걸 위해서 한 달 내내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할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문을 잠가놓고 한 달 내내 이야기하면서 결단한 사람부터 나가게 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되니까 한 달 내내 학계처럼 계속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반드시 성전을 다시 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학계가 첫 번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학계가 아마도 24일간 한 그 긴 설교를, 많은 설교들을 요약해 놓은 게 바로 2절부터 11절까지일 텐데요. 이 2절부터 11절까지의 설교를 듣고, 아무래도 요약본이니까 우리가 한 번에 봐서 막 이해되는 내용은 아닐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이 설교를 듣고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였거든요. 저희가 이 설교를 또 그냥 들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2절부터 11절까지를 읽을 때는 학계가 진짜로 우리 눈앞에서 선포한다고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언자가 선포할 때 그 예언자를 존중하는 의미로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거든요. 또 그 예언자를 보내신 하나님을 존중하는 의미로 저희가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학계에서 1장 2절부터 11절까지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여러분의 마음이 이번 한 달 동안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자, 2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한다. 성전이 아직도 폐허로 남아있는데 너희가 그렇게 멋진 집에서 사는 것이 옳으냐? 너희가 심기는 많이 심었으나 거두기는 적게 거두었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으며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며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으며 돈을 벌어도 마치 구멍난 주머니에 넣은 것처럼 모두 잃어버리고 만다.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으로 인해 기뻐하고 영광을 받겠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너희 때문에 하늘은 비를 내리지 않았고 땅은 작물을 내리지 않았다. 내가 땅에 가뭄이 들게 하였다. 비가 내리지 않아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이 나지 않았다. 땅에서 나는 식물과 사람과 짐승들 모두 가뭄을 겪었다. 가뭄 때문에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요약본이기 때문에 딱히 한눈에 봤을 때 뭔 말인지 확 파악이 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약본이라는 건 좋은 게 주제는 확실하게 전달됩니다. 백성들이 성전을 16년 동안 못 지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일까요? 혹시 오늘 설교 제목을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주보에 보시면 말씀 맨 위에 이렇게 있습니다. 올해는 꼭 학계 2 뭘까요? 제목이? 사흘 만에야 성전을 짓지. 백성들이 한 말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직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성전을 짓습니까?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이들이 돌아온 예루살렘은 폐허였어요. 집도 없고 논밭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당장 자기들부터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더 심각하게도 11절에 보시면 가뭄이 들었어요. 여러 해 동안 반복되는 가뭄 때문에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전 지을 때가 아닌 거죠. 일단은 우리가 먹고 살 문제부터 좀 해결이 되고 나야, 그래야 우리가 성전을 짓지 않겠습니까? 저희 식으로 표현한다면요, 성전을 짓는 것이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알겠어요. 이웃을 돕는 거 좋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돕는 거 좋죠. 근데요, 주님, 지금 저부터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너무 오랫동안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나 불 경기고 지금 경제도 좋지 않고 나 먹고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내 한 목숨 챙기기도 힘든데 지금은 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먹고 살만해지면 그때 성전 지을게요 라고 백성들이 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학계가 오늘 설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학계는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가뭄 때문에 먹을 것이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채워지면 할게요. 그런데 학계는 반대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요, 10절 11절에서 너희가 성전을 짓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가뭄을 내린 거다. 너희가 성전을 짓는 일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진 거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말을 표면적으로 이해해서 이런 거죠. 그러면 성전을 지으면 먹고 사는 일이 풀린다는 걸까요? 가뭄도 이제는 안 오고 농사를 지을 때 막 30배, 60배, 100배가 오 해가지고 돈이 되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가난한 이들을 돕고 봉사를 하고 기부를 하고 그러면 여러분 장사가 막 잘 되고 사업이 성공하고 직장에서 진급이 막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학계의 설교로 성전이 결국 지어졌습니다. 그럼 학계의 설교로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사람들이 막 농사가 잘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참 감사하게도 우리는 학계서의 뒷이야기를 알 수 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선포한 그 뒤에 글을 쓴 사람이 말라기라는 사람이거든요. 저희는 말라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성전은 지어졌지만 여전히 백성들의 삶은 먹고 살기 빡빡해요. 그러면 이 학계서의 이 말씀은 뭘까요? 성전이 없어가지고 너희가 먹고 살기가 힘든 거다. 이 표현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은 실제로 성전을 지어도 별로 먹고 사는 게 풀어줄 것도 아니면서 괜히 성전을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집을 짓고 싶으니까 백성들을 약간 속이면서 잘해줄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속인 걸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죠. 저희가 뭐 이렇게 막 교회도 건축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건축을 하고 그러면서 건축 헌금을 막 여러분한테 이제 하라고 하는 거죠. 뭐 저희 3% 헌금 막 이런 거 건축 헌금 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건축 헌금을 하세요. 여러분 이 성전이 다 지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막 건축이 완료되고 건축 헌금 빚 다 갚으면은 여러분 건축 헌금 하신 분들 진짜 잘 될 겁니다. 막 사업은 번창할 것이고 진급이 될 것이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는 거죠. 이제 공수표로 날리는 거죠. 실제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그런데 그렇게 막 설교를 하는 거죠. 그냥 뭘까요? 이거는 속인 거죠. 이거는 속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지금 백성들을 속이고 있는 걸까요? 그렇게 이해하지 않는다면, 이 본문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는 다른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힌트가 되는 게 6절입니다. 뭐냐면요, 지금 이 백성들이 실제로 그래서 굶고 있을까요? 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가 않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굶고 있습니까?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먹지만 문제는 뭐냐면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요, 마셔도 여전히 목마르고요, 옷을 입어도 따뜻하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벌어도 구멍난 주머니에 넣는 것처럼 돈이 다 새나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실제로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먹을 것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먹을 게 있는데 이상하게 먹어도 배가 고프고 옷을 입는데 여전히 추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옷을 입는데 여전히 춥다는 게. 저희가 요즘에 롱패딩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요즘 흐름에 또 아셔야죠. 롱패딩이라고 요즘에 여기까지 오는 게 유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엄청 두꺼운 잠바요. 저희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롱패딩을, 저희 교회가 주차 봉사 하시는 분들 뭘 입어야 따뜻할까 하고 롱패딩을 오늘 선물해 드리는데, 그 롱패딩을 입어도 추운 거예요. 여전히. 어떤 상황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역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아까 첫 번째 표면적으로 해석했던 방식으로 요 6절을 해석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먹기는 먹는데 너무 조금밖에 없어가지고 배가 고픈 거예요. 옷을 입기는 입는데 옷이 너무 얇아가지고 여전히 추운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가능하죠, 문맥상은.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면 아까 말한 대로 11절도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이 성전 짓고 나면 부유하게 해줘야 되는 거가 되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한 게 되는 거죠. 6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6절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도대체 어떤 마음이 먹어도 배가 안 부른 마음일까요? 옷을 입어도 여전히 추운 건 뭘까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뭔가 우리의 재산을 채워도요, 우리는 여전히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 말을 정확히 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딩크가 여러 번 이겼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딱 그거죠. 여러분 지금 돈 많이 벌고 계시죠? 여러분 버는 돈에 만족하십니까? 이제 그만 벌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돈을 적게 버는 분이건 많이 버는 분이건 우리는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는 채워도 그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뭐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면서 소득이 막 두세 배 늘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럼 만족하고 이제는 나머지 돈들은 다 이웃을 돕는 데 쓸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똑같은 사람이 사실 이 학계의 첫 번째 설교와 아주 비슷한 주제의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설교 속에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은 띄워만 주시고요. 내용은 다 아시는 설교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설교는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34절까지 이어지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교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설교가 부분 따로는 알고 계세요. 부분 따로 알고 계시는데 이 전체 설교를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설교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갑자기 막 늘어난 거예요. 풍년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막 밀과 보리가 막 늘어나니까 이미 창고가 있는데 창고가 가득 찼어요. 이 부자가 어떤 계획을 세울까요? 창고가 가득 찼으니까 창고를 더 지어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창고에 막 더 쌓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좋다 막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허탄한 사람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네 영혼을 가져가시면 네가 그거 가지고 갈 거냐? 너 그거 당장 죽을지 모르는 인생이 그걸 그렇게 쌓아놓는다고 뭐 할 거냐? 그거 쌓아봐야 뭐 하겠냐? 창고에서 존밖에 더 먹겠냐? 이게 예수님의 설교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설교가 사실 아니거든요. 여기서 끝나는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요 설교를 읽으면서, 요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막 큐티를 하시고 묵상하실 때 뭘 묵상하게 될까요? 주님은 당장 오늘로도 나를 죽이실 수 있구나. 나는 오늘 밤에라도 당장 죽을 수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야겠다. 이렇게 묵상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설교는 이어집니다. 뒤에 그러므로 22절에 보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이어지는 설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설교예요. 뭘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질삼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도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입히지 않냐?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백합화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요거는요 또 어떻게 많이 묵상하시냐면 앞에 설교하고 이어지는 걸로는 잘 모르시고요. 요거 여러분 이렇게 묵상하십니다. 오늘 일은 오늘 걱정하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해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여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래서 그래, 내일에 대한 걱정은 내일로 미루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자. 이렇게 묵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요 이것도 주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편에 길게 이어지는 설교입니다. 이 설교의 주제는요 마지막에 나오는데 많은 분들이 이 마지막만 빼놓고 읽어요.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라.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정의를 구하여라. 여기서 그의 의는 뜻의자 아닙니다. 오를 의자, 원래는 디카이오신에는 정의라고 번역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의 정의를 구해라,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게 애매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음 보여주시면요, 저희가 33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낡지 않는 지갑을 만들고 하늘에 없어지지 않을 재물을 쌓아라. 거기는 도둑이 접근할 수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이게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이 설교는 34절에서 끝나거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부자가 재물이 늘어났습니다. 부자가 처음에 창고 짓는 거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셨어요. 그런데 재물이 늘어나고 늘어날 때마다 부자는 어떻게 합니까? 창고를 계속 늘려짓죠. 창고를 확장하는 거죠.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만약에 여러분의 수익이 나아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작년에 200만 원 벌던 사람이 올해 400만 원을 벌게 됐습니다. 200, 400은 너무 작은 것 같기도 하지만 저는 이 정도도 충분히 삽니다. 그러면 작년에 200 가지고도 충분히 살았으니까 지금 나머지 200만 원은 나는 이거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웃을 도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보험도 들고 비트코인도 좀 사고 투자를 할까요? 저금을 할까요?
내 통장이 계좌의 잔고가 늘어나게 만들까요? 아니면 이웃들에게 줄까요? 우리는 이 부자같이 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가 할 때 그 부자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은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부자 이야기에서 넘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걱정하지 말아라라는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부자는 왜 자꾸 창고를 늘리고 싶은 걸까요? 이 부자는 이미 지금도 충분히 창고에 쌓여 있는데 왜 더 창고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계속 계좌 잔고가 늘어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은 왜 자꾸 보험을 더 늘려서 가입을 하십니까? 보험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거는, 우리가 어차피 계획된 거는 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그 계획된 것 이상으로 계속 쌓아가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불안하거든요. 왜 우리가 계속 잔고를 늘려가야 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언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거고, 언제 질병에 걸릴지 모르거든요. 언제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지금은 일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제 일이 잘 안 풀릴지도 모르는 거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돈 있을 때 저금해야죠. 비트코인 좀 사놓고. 뭐냐면요, 이 부자가 창고를 늘리는 마음을요, 주님은 그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그렇게 창고를 만드는 이유가 미래를 위한 걱정 때문인 거 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주님이 다시 앞으로 한 컷만 넘겨주시겠어요? 요걸 계속 띄워주셔야 돼요. 자,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라고 하시면서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린 양들아. 너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 다 안다. 왜 사람들이 먹어도 배가 고프고 입어도 추울까요? 왜 돈을 버는데, 학개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돈을 벌어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는데 그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돈이 샌다고 했습니다. 설마 이게 사람들이 바보도 아니고 진짜 구멍 뚫린 주머니에다 돈을 넣어서 돈이 새는 거겠습니까? 학개서가 표현하는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금 썩지도 않고 좀먹지도 않는 하늘의 가방이 아니라, 하늘의 지갑이 아니라 이 땅의 지갑, 자기 창고에 넣는 것, 그것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두려워하기 때문인 걸 주님 아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본질적으로, 우리 본능적으로 두려워요. 우리는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준비를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준비를 막 하시면 여러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이 얼마쯤 모으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라질까요? 여러분 한 1,000억 모으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 하나 안 하고 사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먹어도 배가 고프게 만들어졌어요.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방법은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쌓아놓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려면 미래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걸 믿어야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미래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정답일 겁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3살이었다가 올해 4살로 성장한 쌍둥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쌍둥이다 보니까 얘 너무 예뻐요. 정말 쌍둥이 딸들이거든요. 이제 4살 됐습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네가 예쁜 것과는 별개로, 얘네가 생김으로 인해서, 점점 성장함으로 인해서 저에게 불편함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네를 데리고 아내가 어디를 가려면 항상 차가 필요해요. 저희 집에 이제 차가 한 대인데 이 차를 제가 쓰지 못하는 날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내가 어디를 갈 때마다 항상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요. 차가 없으면 쌍둥이를 데리고 어디를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가 없이 있는데, 제가 또 직업상 계속 뭐 신방을 다니고 막 이렇게 뭐 일을 하고 그러려면 차가, 또 저희는 외근이 많은 직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되는데, 제가 또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갈 만큼 부지런하지 않을 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택시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럼 택시를 타고 가면 그 택시비는 저희 용돈에서 제해질까요? 아니면 아내가 택시비를 긍휼히 여기서 공제해 줄까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지난 여름부터.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차가 안 돼. 저도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저희 집 형편에 차를 2대를 말도 안 되는 걸 알지만 점점 이 마음이 싹 트면 우리 남편분들은 다 이해하실 텐데 마음이 싹 트면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인터넷 검색을 하기 시작해요. 차가 얼마일까? 중고차 사이트에 제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막 보다 보니까 정말 놀랐어요. 3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차도 있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제가 점점 용기를 얻어서 아내에게 막 말하기 시작했어요. 작년 한 8월, 9월부터 아내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 제가 보니까 중고차가 20만 원짜리가 있네요, 여기. 아내, 이걸 사면요, 제가 한 달에 택시비로 쓰는 돈하고 뭐 교통비로 쓰는 돈하고 이거 다 해가지고 20만 원이 훨씬 이득이에요. 기름값을 쳐도 20만 원이 이득인 것 같아요, 막 했는데 아내가 단칼에 거절했어요. 제가 일단은 작전상 후퇴를 한 다음에 계속해서 조사를 했죠. 아내가 이제 차가 그렇게 산 차가 과연 믿을 만한 거냐,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냐, 고치는데 돈이 더 들지 않냐 막 하면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몇 달을 검색을 했어요. 몇 달 검색하면서 정말 좋은 차를 막 고르고 아내한테 아내 이건 어때요? 했다가 또 혼나고 또 아내 이건 어때요? 했다가 또 혼나고 뭐 남편분들은 이렇게 물건 하나 살 때 힘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가 정말 주님의 계시처럼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분이 중고차를 다른 분한테 받았어요. 경차, 조금 연식이 된 경차. 이제 그걸 이분은 다른 분한테 받았는데 수동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운전을 못하고 운전을 안 하고 몇 달 동안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슬쩍 물어봤어요. 이거 이렇게 몇 달 동안 놔두면 차 망가진다. 이러지 말고 그냥 혹시 나한테 팔 생각 없냐. 이분을 설득하는데 일단 한 달 정도가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생각이 있다고 했을 때 저희 아내에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또 말했죠. 아내, 이게요, 세상에 기억나죠? 나 다음에 차 산다면 스틱 사고 싶다고 했던 거, 이게 수동이야. 이게 자동 오토하고 스틱은요, 연비 차이가 엄청나요. 이게 연비 차이가 엄청나서 경차에다가 수동이면은 이런 차는 기름 냄새만 맡아도 굴러가.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한 달을 또 아내를 설득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말쯤에 아내가 이 차를 사줬어요. 아는 분한테 샀기 때문에 정말 아내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아는 분한테 샀기 때문에 이 차가 이제 그렇다고 뭐 너무 싸게 살 수는 없고 그냥 이 좀 연식이 있는 경차였는데 이거를 중고차 그 업체에 가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이 차를 얼마에 팝니까? 얼마에 삽니까? 그러니까 중고차 업체가 사는 가격에 제가 그분한테 산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전 정말 싸게 산 거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정도 탔을까요? 일주일 정도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이걸 뭐 하루에 신방을 100번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어디든 지구 끝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 막 이걸 타고 너무 행복해. 제가 이름도 지어줬어요. 붕붕이. 우리 말티즈 붕붕이 막 그러면서 막 타고 다니는데 너무 행복한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일주일 진짜 오래도 안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고 저녁쯤에 그냥 어느 날 저녁이었는데 임혜재 목사님께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임혜재 목사님 가끔씩 이렇게 카톡을 하시는데요. 오후 9시 37분이네요. 이렇게 저녁에 카톡을 하시면 예의가 아닌데 이분이 가끔 이러십니다. 이렇게 보내셨어요. 밑도 끝도 없이 3월에 암으로 하늘 간 아빠네 가족이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암으로 올해 3월에 죽은 거죠. 초등학생 3명 아이가 있고 아내가 있는데 아내는 침신대를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요즘은 손 놓고 있어. 폐차 수준의 차를 누가 줘서 몰다가 폐차하고 나서 차가 없이 한겨울에 고생 중이야. 혹시 주변에 중고차 처분하려는 사람 있으면 알아봐 줄 수 있을까? 제가 이거를 봤는데요. 보는 순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보는 순간 제가 뭘 해야 되는지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암으로 3월에 돌아가셨는데 초등학생 3명이래요. 우리는 2명인데 거기는 3명이에요. 아내가 혼자. 심지어 또 아내가 침신대 졸업하고 전도사다가 동종업계 종사자였네요. 요즘은 손 놓고 있어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카톡을, 이게 9시 37분에 온 카톡인데 제가 9시 44분에 보낸 걸로 되어 있네요. 7분 동안 제가 고민했네요. 지금 보니까 제가 몇 번 썼다가 지웠다 했어요. 알아볼게요, 기도할게요 썼다가 지웠다. 기도할게요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할게요 썼다가 지우고 제가 결국 이렇게 썼어요. 혹시 스틱도 가능하신지 물어봐 주시겠어요?
뭐 해야 되는지 알겠는데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아니 주님, 저한테 왜 이래요? 일주일밖에 안 탔어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부끄러운 건 뭐냐면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안 흘리려고 정말 걱정했는데, 이게 눈물은요 뭐 이렇게 막 감동의 눈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죄송스러워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 7분 동안 제가 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7분 동안 처음에 한 4, 5분은 진짜 고민했고요, 2분 동안 안심했어요. 제 차가 스틱이라서 너무 고마웠어요. 제 차가 스틱이라는 것에. 근데 스틱을 운전할 수 있으시면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보냈는데, 이분이 또 답장을 그때 안 주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디 가셨어요? 여기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좀, 다음 날 아침에 답장이 왔거든요. 제가 그때까지 정말 마음속에 엄청난 번민이 있었습니다. 아직 주겠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스틱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할까 진짜 많이 고민했는데, 다음 날 아침에 10시 20분에 이렇게 왔어요. 스틱은 노노. 이분이 이렇게 늘 발랄 하십니다. 스틱은 노노. 제가 정말 죄송했던 거는요, 이 문자를 보고 제가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정말 나쁘지 않나요? 왜 안심이 됩니까? 누군가는 지금 이 엄동설안에 이렇게 추운 날씨에 애들 셋을 데리고 어떡합니까, 그 엄마는. 근데 제가 제일 먼저 들었어야 되는 생각은 그 엄마가 걱정이 되고, 그리고 내 차가 오토가 아니라서 미안하든지 그 엄마가 스틱 운전을 못해서 미안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안심이 되더라고요, 제 걸 지키게 돼서. 제가 이 차를 처음 샀을 때 정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정말 우리 집 형편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정말 주님이 주셨다라고 정말로 믿었어요. 그럴 만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무도 쓰지 않는 이런 중고차 딱 맞는 경차수동이 나한테 왔을 때 정말 주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손에 일단 들어오고 나니까요, 이거를 다시 놓기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주님이 주셨다라고 100번 말했어도요, 내 손에 일단 들어온 건 내 거예요. 주님께 너무 죄송했어요. 학계에서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먹고 살아야죠.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주님, 저도 먹고 살아야죠. 주님,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저는 그 차 없을 때도 잘 다녔거든요. 그 차 없어도 사실 할 일 다 하고 다녔어요. 저희 아내가 저한테 차를 사주는 거는 제가 너무 쫄라서 사준 거지, 그 차가 정말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준 건 아니었어요. 저는 그거 없어도 잘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은 그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 백성들은요, 뿌린 만큼 거두지 못했다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투자한 만큼 다 늘 거두십니까? 당연히 뿌릴 때는 많이 거두고 싶으니까 많이 뿌리죠. 그런데 당연히 농사하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뿌린 것보단 적게 거두더라도 어쨌든 먹을 만큼, 먹고 살 만큼 나오는 게 정상일 겁니다, 농경사회에서. 그런데 그게 핑계였어요. 그걸 핑계로 나는 뿌린 만큼 거두지 못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주님. 그러니까 나는 못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불경기라고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요? 우리 그럼 저 진짜 굶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주님은요,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학계가요, 백성들에게 24일간 선포하면서 백성들이 처음 학계에 대해서 가졌던 반응은요, 저희 PPT 띄워주시면요, 12장을 보면 백성들이 처음 학계에 대해 가졌던 반응이 뭘까요? 학계서 1장 12절 띄워주시겠어요? 백성들은요, 학계와 여호와의 말씀을 무서워했어요. 우리를 책망하는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우리를 책망하는구나. 그런데요, 학계가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에게 지금 2018년에 뭔가 해야겠다고 결단하려고 하실 때, 결단하려고 할 때마다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나 이 돈으로 뭘 해야 되는데, 내가 계획 세운 것들이 있는데, 나 이런 일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 주님께 맡길 수는 없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그렇게 해가지고 누군가를 돕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거나 여러분이 건강할 거라고는 절대로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만은 정말 제가 가진 모든 믿음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2018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신다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성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요, 14절과 15절 백성들의 마지막 반응을 읽고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4, 1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이었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주께서는 살아남은 나머지 백성의 마음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와서 만군의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다리오가 페르시아 왕으로 있은 지 2년째 되는 해 여섯째 달 24일이었습니다. 아멘. 저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요,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 하기 싫어요. 주님 안 할래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고백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 어떻게든 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래에 우리를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면, 내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 창고에 쌓아놓은 것이 나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해줄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작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결단하셔도 좋고요, 아직 결단이 안 된다면, 또 아직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그런 질문들을 나눠주셔도 좋고요, 또 하나님께 불평이나 투정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모든 걸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